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임금 되시고 유대인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가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시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언제 가장 많은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 장래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일하다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사람들을 불확실하니까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럼 반대로 사람이 가장 안전함을 누릴 때가 언제겠습니까? 장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때겠죠. 내 장래가 확 미리 다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 달 뒤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이 1년 뒤에 배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눈빛들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장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 말씀하십니까? 예언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성도는 왜 염려 가운데서 날마다 허덕이고 오늘도 나올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오시죠? 성경은 장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곧이곧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장래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장래의 모든 복들이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장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을 읽으시면 돼.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거든 저를 찾아오시면 정신을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부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 사역을 하고 치료나 축사나 예언 사역을 할 때에 그 현장,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역들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지 말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눈여겨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일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졌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기를 원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어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날 시간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점심이나 함께 먹지. 무슨 모임입니까? 예. 어떤 장로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몇 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데 한 9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 한 9분, 10분 정도 모였어요. 두 분 장로님이 그 식사들을 다 섬겨주시고 또 집에 올 때 사과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선물도 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룰루랄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같이 참석한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 앉으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2018년도 연말에 이제 그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의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정말로 너무 작아요. 정말 너무 작고 어려운데 이게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다가 이제 사역을 물러나시고 그 교회 안에 이제 1년 동안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출석하시기로 하시고 이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노예 가도 잘 만나도 이야기를 잘 하고 인사하고 아니 뭐 이 정도인데 그날따라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가 한 달 됐는데 거의 10년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하고 그렇게 일면식도 크게 없는데 저보고 그러죠. 제가 한 달 이렇게 지나는 동안 목사님 얼굴이 눈에 선합디다 이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배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 그런 내용들보다도 제 마음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분을 노예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갔는데 이분은 내 삶에 대하여서 내 이야기에 대해서 세세토록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약간 긴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은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가 지나온 시간에 노예에서 겪은 일들을 알고 있고 또 그 일들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툭 던지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들보다도 많은 오해들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요. 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즌에 또 그런 일들을 만났을까? 우연찮게 그분들이 잡은 약속이지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에 이런 일들이 있어졌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음이 약간 흐뭇하기도 하면서 긴장도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약하고 어렵고 작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도 들고 제가 살아온 것들을 사람들에게는 노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우리 삶의 우리 모습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된다면 참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노크를 하셨어요. 이제 약간 할머니 가까이 되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오후 예배가 끝났냐고 그래서 예 끝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주보를 하나 달라고 해서 주보를 주고 가시면서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시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 5시에 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월요일 새벽부터 일주일 한 번 빠지고 계속 나오셨어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셨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우리 이건숙 집사님하고 우리 심 집사님하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온라인 동지들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니까 또 그분에게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성도님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요 당신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지금 각자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내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같이 아주 재미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덩달아서 우리 예의도 아침에 깨어가지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나게 막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외부 성도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겹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벽기도회가 온라인 50%, 오프라인 50%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50%,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장막의 기도를 깨워야 되니까 50대 50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게 오프라인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차단되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 마음들도 들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그런 어떤 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집은 기도해야 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꿈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그런 기도의 회복들이, 기도의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이나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헛으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21일 단일 금식기도가 오늘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삶에서 21일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막 갑자기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21일 금식기도 했더니 붙더라, 이런 것만 은혜로 치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회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또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인 것 또 드러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샜는데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인데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이죠.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에게 각각의 다 야곱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장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은요, 미래에 대한 보장들이 쫙 얘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온통 뭐 잔치입니까? 포도주 잔치예요. 온통 포도주에, 포도원에, 포도즙에 뭐 하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밭이 천지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릅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이죠. 유다 지파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에 메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옷을 엄마 몰래 베리가지고 빨리 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도주에다 빨아가지고 등짝을 맞는 아이들이 막
포도즙에 옷을 빨면 색깔이 옷이 물들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포도즙에 빨고 포도나무에 메고 이건 뭘 말하느냐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주실 유다 지파에 주실 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특별한 분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특별한 분이 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신. 아멘.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전에 가진 성경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가 뭡니까? 홀이 뭡니까? 왕의 지팡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장군들도 별 달면 뭐 대통령이 뭘 줍니까? 지휘봉을 주잖아요.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는 특별한 분, 이스라엘의 왕은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왕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상 유다 지파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에서 72절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계속해서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다지파냐? 왜 유다지파가 속한 땅에 축복을 받느냐? 유다지파에서 특별한 분이 오시기 때문이죠. 왜 12지파 가운데 하필이면 왜 유다지파냐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지파의 장자가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원래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에요. 그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하였어요. 요셉이 두 몫을 얻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8편에 보면 요셉도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장막도 떠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다 보면 행위로, 삶으로 다 죄악의 형태들을 다 그대로 뿜어내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성질대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성질 고쳐야 됩니다. 성질 안 고치면 이게 축복의 방향이 약간, 여러분 야곱의 축복 49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질대로 축복을 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고 덜끓는 그거다 이러면서 시몬과 레이는 뭐합니까?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족속들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분노로 일한 것에 대하여서 일일이 따다다다 얘기하세요. 성질을 죽이셔야죠.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증거들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죄악의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이 인간의 죄악들이요, 쭉 계속해서 이것들이 함께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는데 그 장소가 실로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실로는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장소가 실로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은 실로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첫 이름을 두셨어요. 그만큼 실로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시편 78편 60절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실로라는 장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것이 원래는 지명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향해 축복하시면서 실로가 온다고 얘기해요.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얘기를 해요. 실로는 원래 지명인데 사람의 이름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홀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등장한다는 겁니까? 진정한 왕이, 영원한 왕이,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등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최초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실로라는 곳이 장소가 아니라 뭘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인물, 사람을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해내야 되고 닮아내야 됩니다. 유다 지파를 논하기 전에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네 번째인가요? 이렇습니다. 이들의 모든 것들이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와 다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4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제물로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어느 지파를 받습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장자로, 그죠? 선택하여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됐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성질이 몬땠어요. 시몬과 함께 세겜 땅의 사람들, 남자들 다 쳐 죽여버립니다. 분노로 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레위 지파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부올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레위 지파가요, 그 진노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백성들을 칼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지파가요, 같은 분노를 가지고 범죄한 그들을 쳐 죽여버려요. 야, 너희들 중에서 이 죄악된 자들을 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저요 하고 나가가지고 이들을 진멸해라. 그때 3,000명인가를 쳐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고스비 사건으로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에 등을 찔러 죽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버립니다. 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삶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요,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리니, 이 말이 언제 내용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요, 얼굴을 딱 감추고, 야, 너가 막내 동생 안 돼 보면 너 다 죽어. 너가 정탐꾼이지. 이랬을 때에 아들이 쌀자루를 들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막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우리 죽는다 갑디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면서 야곱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가다가 자기 생존이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쉬고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 힘을 내서 합쳐서 막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생존 문제가 걸리고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리니까 제일 먼저 그런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막 큐티하고 은혜 받아와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불이 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곁에 다윗의 용사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제일 빨리 도망갑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존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하면, 내가 베냐민의 생명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도요, 사실 르우벤하고 똑같습니다. 유다가 한 짓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도 똑같습니다. 유다도 르우벤, 시몬, 레위 못지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거룩하고 유다가 정결했어가 아닙니다. 다말 때문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다말이 가만 보니까 자기 신랑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도련님, 서방님이 서방님 됐다가 또 죽고, 막내 도련님이 서방님 돼야 되는데 안 주니까 다말이 깨를 내어서 이 유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다말은 그냥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 속에서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 다말은 아는 거예요. 다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에서 살아난 겁니다. 사실상 이 다말의 지혜로 이 시집에 유다의 시집에 잘못된 그 모든 뿌리들을 끊어버리고 이 유다 집안에 축복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틔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말입니다. 다말 자신이 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돌 맞아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축복의 물꼬를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정신입니까? 예수님 정신이에요. 이것이 다말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축복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누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가문은 희생으로 살리는 자다. 희생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방식이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의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정신의 입각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실로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요, 유다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살았나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살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요,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요, 누구의 희생의 열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뭘 찾아 떠납니까? 사실상 이 야곱이 형 에스 때문에 도망가는 형편이지만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뭘 취해라? 네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개나리 보침 지고 뭘 찾으러 떠나요? 자기 아내 찾으러 떠나요. 자기의 마누라 찾으러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향을요, 축복의 원천,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쓸쓸하게 형 때문에 떠밀려 나오지만 축복의 원천을 찾아서 이 길들을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오늘 밤이 저 새가 져서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요, 꿈을 꾸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뭐가 펼쳐져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뭘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까? 축복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그곳에서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나오면서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축복의 원천은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축복의 원천은 이 사닥다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원천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 축복의 장소는 따로 있구나. 그래서 베델이 여기다가 뭘 세우려고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들이요, 다 그대로 공개되어지는데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닥다리가 옷동네하고 아랫동네를 연결합니다. 웃동네하고 아랫동네를 연결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웃동네하고 아랫동네, 여기서 웃동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저 웃동네를 말하고, 아랫동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네를 얘기합니다. 이 동네를 연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요, 모든 축복의 상태들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아랫동네에서 찾았어요. 아랫동네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아랫동네에서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되는구나. 웃동네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기어오르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나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 베델에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이 지상에서의 저주, 지상에서요, 고난과 환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아, 윗동네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저주가 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머리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여러분, 저주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닥다리가 우리를 뭘로 바꿔줘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줘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세요?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또 무슨 고백이 따라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땅에서, 이 저주의 땅에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임금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형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맨날 뭐 해야 돼요? 장자를 바쳐야 돼요. 아들 각을 떼야 돼.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 부르신다면 맨날 물맷돌 들고 막 이러고 댕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형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원칙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원칙과 고백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세요. 그 구원의 원칙은요, 야곱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의 원칙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닥다리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47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 인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뭡니까? 사다리라는 거죠. 그죠?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침범하려고 해도 못 갔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다리 삼아서 어디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임금이시군요. 바로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임금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앞에 보면 나다나엘 속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간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럽니다. 저 사람이 좀 간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들이 막 있겠죠, 그죠? 지금만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간사의 기준을 뭘로 선택해야 되냐? 오늘 이 나다나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에게 야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나다나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담겨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님만 소망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나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다나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주실 야곱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이 오직 하나의 소망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는 간사의 기준이 간사함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떡을 누가 몰래 살짝 못, 저 간사한 놈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간사한 놈은 어떤 놈입니까? 이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그리고 그 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없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죠. 그 예수님만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하는 고백 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교회가 크다 작다 이 기준에 대하여서 개념을 안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느 순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불려다니기 시작,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구나, 이런 이제 정신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희랑 앉아가지고, 야, 교회 이름을 지으면 됐다, 큰 교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교회라는 것이 교인 수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겠죠. 정말 나다날처럼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게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바로 유다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귤을 가지신, 통치권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직 그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단날과 같은 간사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단나엘 속에 오직 그 주님만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단나엘이 봤던 게 뭡니까? 야곱의 축복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군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실체가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실체군요. 그래서 바로 내 소망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단나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어떤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벽이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 수요 예배 설교, 금요 기도의 설교를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반복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요일에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주님 오시는 그날 환난 때에 원수들 저 그리스도에게 칼 맞아 죽을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성질 죽이고 평상시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 평상시에 두 마음 제거하고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만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선교 현장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건 그때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 걸으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들, 많은 설교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종교적인 형식에 자기 마음을 자유하고 자기 마음을 안정되게 그렇게 만들어 그냥 자기 삶을 무너뜨리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식, 종교적인 틀 안에 자기를 딱 놔두고 나는 문제없어 그러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죽이는 순교자의 삶을,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요, 칼 들어오면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모양도, 유다지파에게 보여주신 축복의 원천도, 축복의 근원도 다 뭡니까? 희생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는 거예요? 오직 희생으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혜택을 누리고 그 희생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분을 나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 고백은요,
아, 하나님 왕이시네요. 오, 이게 아닙니다. 아, 당신이 바로 야곱의 축복의 근원이었고, 당신이 바로 이 아룻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쳐도 뚫을 수 없었던 축복의 근원이 당신이시군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단나엘의 고백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정말로 참 소망으로 인정하고 참 소망으로 품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희생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다른 거 없어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으로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오셨을 때 두리둥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